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세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좀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교회가 실제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임이 있었고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고 탄생되는 모습,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자, 이 모습은 좀 정리를 하면 이 교회의 모습은 가장 먼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모임은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임한 것이 있었는데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말씀과 성령이 그 모임 속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성도들이 경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말씀과 성령이 임재되어지고 그리고 또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각기 자기 난 말, 방언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방언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어로 갈라졌던 모든 족속이 방언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어져 복음을 듣게 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이것을 보고 있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고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인가.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요엘서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다라고 하죠. 자, 이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37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죠.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져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은 같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반대가 일어나요. 여기서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죄 사함을 받고, 세 번째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39절을 볼까요? 이 약속은, 이것이 약속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이 약속.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까지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할 때 누구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과 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족속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어찌할꼬 했던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사실 이 이제 구원을 받으라라는 이 구문을 문법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게 하라.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내어드리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열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고 하나님의 복은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는데 이제 너희가 그것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야 되고 자기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구원하실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준비도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41절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그 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받았다라는 단어 아포데코마이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면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의미의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것은 그걸 자기가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게 될 때에 이때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영접하게 된 사람의 숫자가 3,000이나 더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 지금 오늘날 이때 현대에 있는 교회까지 지구 역사상 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루에 3,000명이 부흥했어요. 이런 일은 어느 교회에서도 있지 못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4장 4절을 보면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고 그 강권적인 역사 속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42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도 온사랑 교회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였고 그 제자들을 따로 구분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도 가르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궁극적인 이유,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본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배웠어요.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가르친 내용이 무엇일까요?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의 모습,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사도들이 직접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근데 이때에는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최소한 20-30년 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근데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겠죠. 그것을 가르쳤는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이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기록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기록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겠죠. 근데 이것은 이미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함께 이 내용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 성경 말씀의 내용을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도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니까 사도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사도라는 직분은 이때에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직분은 더 이상 없어요. 간혹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이단들에 의해서 사도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보내신 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예요. 그 12사도 이외에 다른 사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 교회는 사도성을 전수받았습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아주 독특한 직분이에요. 이 직분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는 내용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훈련들을 하는 이유는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들을 하고 나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순장이나 리더로 세워져서 세워질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세워져 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을 배우고 또 재생산, 가르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일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나눔을 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눔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나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나눔이, 사랑방에서 나눔이 있죠.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서로 영적인 나눔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구분이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남녀노소,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심지어는 상전이건 노예든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너무 다양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이 신분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야지 나눔이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상전이 되고 너는 노예니까 내 말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나눔이 안 돼요. 교제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서로 교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구분이나 차별이 없이 함께 나누어지는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여기 보면 두 그룹의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나와 바나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도 제자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낸 그런 사도이기도 하고 이미 교회 안에서 훌륭한 기둥 같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근데 새롭게
주의 일꾼으로 임명받은 나는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나바, 이런 사람은 새롭게 세워진 이 지도자급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뭐 했다고요? 친교에 악수를 했다. 친교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나눔, 교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영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나눔이 있게 되는 교회. 이게 전체 모임에서 가능하지만 또 소그룹 모임에서 워낙 잘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함께 떡을 뗐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교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함께 떡을 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떡을 떼는 것은 식사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식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기념하여 작은 떡과 작은 포도주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념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식사하신 그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듯이 그들도 식사했어요. 그래서 모이면 항상 식사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이라기보다는 성찬의 의미가 있지만 같은 식사 자리, 예찬식이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곳에서 함께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할 때에, 아니 평상시에 보통의 자리에서는 상정과 노예가 어떻게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렇게 함께 교제가 이루어졌던 곳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성찬이 이루어지고 식사하는 자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배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교제, 영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던 교회였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영적인 나눔의 교제가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도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나눔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워지자마자 모이기를 열심히 모였고, 모이면서 그들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기도하기 끝인가요? 아니요. 기도는 계속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모임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봤어도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호흡이 기도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의 생명의 호흡이 기도예요. 여기에 본문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는데, 힘썼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혼자서 기도하기 힘썼다 이 뜻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단어가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기도라는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합심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어요. 합심 기도가 뭐예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걸 합심 기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금요 기도회 같은 데 합심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요. 이게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개인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마지막 순서에 보면 금요기도회 때 개인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또 해요. 그러면 개인 기도할 때에 주로 보면 우리가 개인 기도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의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에 치우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합심 기도는 뭐냐 하면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함께 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 기도는요, 개인적인 욕심에 치우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의 그 기도의 제목, 이게 합심 기도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였고, 모이기만 하면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고, 이러한 합심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 공동체입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도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43절 말씀 볼까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번째,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이, 지금 성령 충만하고 교회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뒤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와 관계없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수천 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해요.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감이에요. 경건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보고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거예요. 예수님께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이미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 베푸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병 고침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렇습니다. 왜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된 교회에만 있게 된 직분이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지금 처음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자, 이 기사와 표적,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못하고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여기지 못했던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 경건한 두려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가 결국에는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너무 가벼이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교회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늘 지내면서 드는 생각 중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늦은 시간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시거나 바닥을 이렇게 쓸고 닦는 모습 보면서 너무 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 청소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봉사하시는 모습,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쓰레기 정리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주방 봉사, 설거지 봉사,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팀에서 찬양대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대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봉사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소홀히 대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시험이 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오늘날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5번째, 이 교회의 모습은 나눔과 구제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자, 44절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임이 지금 교회가 서로 함께 모였어요. 함께 기도해요.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물건을 통용했다. 통용이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물건을 공동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공동으로.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게 되는, 이게 통용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요즘에도 이제 공동체 모임들이 있습니다. 키부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그 한 부분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 가면 차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작은 차부터 큰 차, 승합차도 있고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차를 사용할 사람이 와서 자동차 kit박스에서 자기가 필요한 차를 타고 가요. 자기 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차는 없어요. 우리 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간단하게 어디 가까운 데 갈 것 같으면 작은 차 타고 가도 되면 가고, 여러 명이 가야 된다 그러면 또 큰 차 타고 가고 이렇게 해요. 차가 어떤 다른 용도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물건을 공동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건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물건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개인 소유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부부도 따로 재산 관리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사실 부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성경적인 이 교회의 내용이 왜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3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재정에 대한 주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재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딱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장 33절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으로? 복음적인 내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큰 은혜가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돼요. 구제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나눔과 구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나눔과 구제는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나눔과 구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눔과 구제는 구속의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어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피폐하고 몰락하고 죽임을 당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혹은 물질로 나눔을 통해서 가난하여지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서 그들 또한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구제의 목적이에요. 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구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도 바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함께 같이 쓰자, 이건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나 은혜로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눔과 구제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졌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6절 우리 말씀 볼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모였냐면 성전에 모였어요. 그런데 또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떡을 뗐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섯 번째, 이 교회의 모습은 예배가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사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집에서 지극히 사적인 그 자리에서도 신앙생활은 이어지고 있다는 모습인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 바깥쪽에 있는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었는데 그쪽에 아마 모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날마다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게 큰 모임이에요. 근데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서 떡을 떼요. 이건 작은 모임이에요. 두 종류의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가족이, 자기 집에서 가족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소모임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방 모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그 가정에서 떡을 떼려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가정, 집의 주인이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도 제공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거기에 참석해서 그 음식을 먹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46절 마지막에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을 비워줬기 때문에 뭐 자랑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찾아온 성도들도 무슨 미안한 마음이나 무슨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이나 가정에서, 집에서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동일한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사랑 교회의 모습, 이 6가지의 내용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교제와 영적인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고 나눔과 구제가 있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쁘게 세우실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